사순절의 대조적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 인생은 선택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choice 라고 말합니다. choice, C.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는 인생의 시작, 탄생을 말합니다. birth. 그리고 D는 죽음.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다. 초이스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의 숙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아침을 먹을까? 회사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저녁에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크게는 내가 오늘 또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의 큰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인가? 또 오늘 젊은 형제 자매들은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갈 것인가?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내가 선택해 갈 것인가? 이런 큰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또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인가? 라는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어쩌면 천국과 지옥을 나눠 놓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택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택과 달리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은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갈림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택과 달리 신앙적인 선택은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세 가지 길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그래서 과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수많은 고난과 장애와 실패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었다. 내가 할 일이 있었다. 사명이 있었다. 나는 그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했다. 목숨 바쳐 나는 그 길을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목숨 바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목숨 바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 내가 저 천국 이후로는 내가 죽음을 이제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그런 충고를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울같이 저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회사로 갈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골프장에 갈 것인가? 그런 사람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또 친구들 모임에 갈 것인가? 예배를 먼저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기간 동안인데 우리 지금 사순절 이제 기간 동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가지 대조적인 선택을 한 두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빌라도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선택을 치욕스러운 선택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불행한 치욕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 66권을 줄이고 함축해서 사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오늘 또 우리는 외에 없이 그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악인의 이름으로 역사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우리는 오늘 또 거명했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이 총독은 지금은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에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의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데라우치, 하세가와 이런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이 5번째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빌라도는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6년부터 36년 10년 동안 총독으로 통치를 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가이죠. 그 요세푸스에 하면 빌라도는 성격이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고집이 똥고집이었다. 똥고집이란 말은 제가 쓴 거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사고를 친 총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온 많은 사람들,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례자들 성지순례를 이제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가운데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의 피가 제단에 묻을 만큼 핍박을 했던 총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 모세가 보물을 숨겨놨다. 그런 전설을 믿고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과격한 정치로 인해서 그 통치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못했고 해임을 10년 만에 해임을 당하게 되었다. 일설에는 그가 해임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자살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해임을 하고 나서 귀향지에 보내져서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참으로 지체 높은 그러한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니 그가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 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런 불행한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긴 역사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욕스러운 선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을 고소한 죄명입니다. 유대 땅에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이제 죄를 지으면은 민사상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작은 죄들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의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총독 앞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할 만큼 큰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목을 걸어서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는 음흉한 흉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리고 그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죄목을 걸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들이 맞다. 이 맞다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권세와 모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유대인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질문 앞에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지금 고소를 당해서 왔는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다 기록해놨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해놨는데 특별히 요한은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보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친히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또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무죄다. 빌라도는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시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무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간을 따라 그 간 맞추기 위해서, 백성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 흉악범은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환심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도 이러한 치욕스러운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입에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과연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아는 믿은 성도이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세상을 놓고 우리가 선택할 때 혹시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게 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렇게 흉악한 잘못은 범하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내 출세 때문에, 내 사업의 성공 때문에 예배도 뒤로 하고 주님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빌라도의 치욕스러운 선택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저버렸던 이 빌라도의 치욕스러운 선택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시안을 승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사순절에 결단하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셨던 그분이 계셨습니다. 대조적인 선택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선택을 영광스러운 선택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현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 두 사람은 대조적인 선택을 통하여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대조적인 역사의 결과를 남겼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말씀드린 가론 우리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았다면 또 한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재판정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 소리를 지릅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14절에서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총독이 크게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선택하신 선택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에 묵묵히 서 계신 것입니다. 할 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거기에 그냥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성을 지르고 갖은 모함을 다하고 비난을 다하고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 앞에서 주님은 묵묵히 그냥 서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은데 왜 주님은 가만히 서 계셨을까? 악을 쓰시고 저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변명하시고 주님의 그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는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참으로 마땅히 저주할 수도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렇게 말없이 서 계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주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한인 가정에 한 고등학생이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집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한국 부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 엄마를 체포해서 죄인으로 살인죄에 죄를 씌워서 그 어머니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가슴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죄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그것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부모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명을 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서 늘 자식들 앞에서는 빚쟁이로서 바보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명이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님이 왜 이 빌라도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서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말이 없으신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하시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침묵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바를 살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침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참으로 원통하고 분한 상황 속에서 아무 말이 없으셨는데,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침묵정진하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그렇게 말이 많은가?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지 못하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 수는 없는가? 왜? 바보기 때문에 바보입니까? 멍청해서 바보입니까? 몰라서 바보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누구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주님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출세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의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선택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본래는 누드 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엄청난 비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린 그림 앞에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희닥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낄낄거리고 음담패선을 나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1,000만 금을 준다 해도 이렇게 살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의 그림의 소재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의 그림, 그 그림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록펠러는 유명한 재벌 총수였습니다. 엄청난 큰 회사를 거느리는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그가 지킨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철저히 주의를 지키자. 철저히 주의를 지키자. 그리고 철저히 11조 하자. 그렇게 많은 재벌의 그 많은 수익 있으면서도 그는 철저히 11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98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비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해서 성경을 매일 읽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이 두 사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치욕스러운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붙잡고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한 결단을 한다면,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영광을 뒤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꿀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단호한 주님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주님을 외면했던 이제 빌라도 총독의 이 잘못된 결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침묵 정진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이제 결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 시하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두 가지 선택을 했던 대조적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며 이제 이 선택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님